니 데리고 한소라 가서 데리고 다 어디 갔네 이것도.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 할렐루야. 예승이 화장실 할렐루야. 예, 이거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오늘 조금 어려워서 한번 읽고 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장 일단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만 한번 읽고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저도 너무 한국말이 아니라 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여튼 여러분 5장 저번 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번 주에 안 온 윤지가 대답해봐. 저번 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게이트. 뭐? 게이트? 내가? 신천지에서 왔어? 그래, 무슨 문 얘기, 내가 무슨 문? 여튼 뭐라고? 문도 맞대. 미안, 내가 까먹었다. 아니, 문을 내가 얘기했나? 그래, 자비의 집 베데스다 얘기했잖아.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자비의 집에 오래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와주시고 다시 또 더 심한 것이 오지 않게 경고도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바 받은 사람, 이 사람 예수님 결국 배신했다 했죠. 예수님 배신 때리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팔아먹은 내용이 뭐야? 안식일에, 야, 너 왜 안식일에 이걸 들고 다니냐? 안식일에 누가 고침 받으라 했냐? 누가 널 고쳤냐? 하니까 예수님이라 하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왜 또 열받았습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계속 이 티라 했죠. 발작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야. 안식일에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았는데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죠. 잠시 복습해 볼까요?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 안식일의 첫 번째, 뭐 하는 날?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 그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죠?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 했죠. 그죠?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제 네가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뭐다? 누가복음에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속의 주인이다. 구원의 주인이다. 요거를 기념하고 요거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쉰다 안 쉰다? 안 쉰다.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여전히 일한다. 이날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도 7일날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빡이 친 거야. 소위 말하면 왜 열이 받았을까? 근데 하사장님 어디 증발했나? 어디 갔나 이거? 위에 있나 하사장님아? 휴거? 할렐루야. 휴거하면 좋지. 여튼 내가 뭘 하대 방금? 고마워 수영아. 역시 수영이 잘 들어줘서 고마워.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어. 열이 받았어. 왜 화가 났지? 6월절에다가 예수님 방금 뭐라 했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열받지요.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열받겠죠? 안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열받으면 안 돼. 예수님은 진짜고 다른 놈 다 가짜니까. 여튼 그런 진리가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자기네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야. 모욕. 그잖아. 내가 믿는 신의 아들이 니라고? 니가 뭔데? 니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난 듣보잡 그런 너가 감히 내가 믿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신성모독은 성경에 굉장한 큰 죄악으로 나옵니다. 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변명, 답변을 하시되 내가 진짜 아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아들인 것, 예수님이 아들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19절부터 29절까지 시작은 유대인에게 변명하느라고 내가 왜 아들인 것과 아들로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자녀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근데 무슨 권위가 있느냐고? 준신? 비슷하죠. 비슷한데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튼 왕의 아들인데 내가 왕의 아들인데 내가 왕의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왕의 밥도 먹을 수 있고 왕이 할 수 있는 어떤 100%는 다 못하겠죠. 그 중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쓸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헬리콥터가 있는데 내가 우리 아빠가 헬리콥터가 있다는 걸 모르면 못 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점 끝. 그냥 이러다 인생 끝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안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진짜 아들은 어떤 모습이고 진짜 아들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개념을 놓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읽어도 빨리.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아멘 아멘. 우리도 경상도 사람들은 다 두 번씩 얘기한다며. 있잖아 들어봐 아니 근데 맞다 그죠? 여튼 내가 진짜 너희한테 얘기하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때려 부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개념인데 그럴 것 같잖아. 아닙니까?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 딱 업어가지고 팡팡팡 하면 다 죽고, 그죠? 갑자기 무리를 걷고, 뭐 그런 게 아들의 정체성, 아들의 권위,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표현하는 첫 번째 기술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통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예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진짜 찐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현실이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뭘 할 때 기도 좀 해보고 선택하고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학원도 가고, 예수님 없이 밥도 먹고, 예수님 없이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나이 많게 살다가 늙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로서 첫 번째 너희에게 얘기하노는,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부정문이 아니고 못 부정문이라고. 내가 의지를 가져서 참고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못하는 거야. 실제로 찐으로. 우리 자선생이 옛날에 그 리듬 체조 선수였는데 제가 이게 다리 찢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야. 아니야, 못해. 웃기고 있네죠. 회창이가 지금 여기 4층에서 뛰어내리면 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야. 한 0.4초 날 수 있겠죠. 아니 0.4초면 9.8이니까 이 높이에 따라 한 10초 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들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들이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못하는 것이 바로 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들이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많은 것이 괜찮아요.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인생도, 내 돈도, 내 카드 끓는 돈 쓴 횡의도,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괜찮은 우리가, 그 현실이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따라해보죠. 고아. 고아가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고아의 특징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인생. 제가 이 20살 초반쯤에 예수님 엄청 잘 믿었는데 하루는 굉장히 큰 현타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익숙한 인생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얼마 전에 신혜창님께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그 현상이 우리가 내가 고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뒤집어 배 가면 배 가고 그냥 개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다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그 20절에 보충 설명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막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음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돈이 좋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해봅시다. 개소리. 진짜 개소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제가 알려줄게요. 하나님 말씀 듣는 법. 천기 누설 두둥 이런 거 유튜브 어그로 썸네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법 따라해보십시오. 들릴 때까지 기도한다. 그럼 들려요. 안 들리면 어떻게?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 돼. 그런 유명한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예화가 있죠. 어떤 그 원주민이 있는데 이 주술사인데, 이 사람이 그 기도만 하면 비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 동네에서 이 주술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주술사에게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 어떻게 네가 기도만 하면 비가 오냐. 그랬더니 그 주술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인 거야, 확률이. 그러니까 가만히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비가 오면 100%. 그런 식으로 우리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있다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 진리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성경.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 글자로 적혀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겠으면 성경을 계속 읽어요. 한 2000번쯤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 겁니다. 저도 한 몇백 번 못 읽어봤는데 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정도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자, 우리 한나야 시작하자. 뭐고? 그래, 저거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인생이 뭐 막히고 내 인생이 좀 메말라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뭡니까? 살찌고, 제가 살 많이 쪘는데 죄요. 또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뭐 해야 된다고? 한나씨,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기도 금식 찬양이라는 이런 것 이외에도 뭐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등등등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이 가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는데 내가 못 듣고 안 듣고 뭐 못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귀에 이게 안 들려진다 해도 안 들려진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게 아니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이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의 딸에게 내가 너를 향한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네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너의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듣는 것이 아들이 해야 할 일. 아들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들과 딸입니다. 히타 좀 꽂으라 다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구절입니다. 왜냐? 자, 제가 요즘 자주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근데 말하면서도 내가 설득이 잘 안 돼. 아니, 진짜 솔직히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내보다 이제 어리시겠네. 내보다 어린 그 청년인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나 한국 사람인데 김영김 씨 36대 순 돈영공파 둘째 아들 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리고 다시 온대. 이거 믿어야 천국 간대.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믿깁니까? 나도 납득이 안 돼요. 나도 설명시키고 싶은데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맞죠? 이 사람이 이게 납득이 될까라는 물음과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이것을 예정하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믿기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없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뭔가 복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전 그 누구보다 T 100%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장장 거의 5시간을 청소했는데 한 3시간은 양자역학과 함께 했고 2시간은 불평불만했습니다. 청소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 안 돼가지고 그 8시에 셀 모임 하기 전에 우리 한나 선생님과 자스민 선생님한테 헬프 쳐가지고 1시간씩 도와주시고, 여튼 그러면서 무슨 오늘 좀 헤매네. 다시 저는 그만큼 논리적, 모든 것이 명확해야 되고 또 이 로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심오한 그런 진리를 이해하고 책 읽는 걸 난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인생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여러분,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그보다 더 큰 일. 지금 이 대화하는 맥락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고친 거, 그거 가지고 랄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해서 너희를 놀랍게 할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38년 된 병자 이거 고친 거에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 와 이거 왜 했노, 질투하고 화나고 열받는데,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일로 하실 건데 내가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나의 이 발언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따라해 봅시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현대 기독교 가운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나의 어떤 쪼그라든 자존감을 올려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기도했을 때 병나음이 있고 더 큰 일이 있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남이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따뜻해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여러분과 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고 창조주가 내 아빠다, 빽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21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잠시만, 타임.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19절에서는 아버지가 보이시지 않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놓고 21절에는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건 뭔 말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대. 아니, 방금 하나님 보이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한다며. 근데 이거 지금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살리지롱.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창이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회창이의 마음이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이것이 바로 아들과 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서삼경이나 논어 이런 거 읽어보면 80이면 종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놓친 데 같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교에도 한번 한 거 있는데 5명이 50살이면 뭐라 부릅니까? 지천명,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60이면 뭡니까? 환갑 한 번 갑자가 돌았다. 60 뭐라더라? 희수인가? 70이 희수인가? 70이 되면 기쁨의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알고 80이면 종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따라도 그 인의 예지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떡 먹고 누워 자고 살찌고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해도 그 정도 그 선에 어긋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 제가 유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경지가 바로 이 아들과 딸의 경지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가랭이를 찢고 또 찢으려고. 하나님 뜻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까 아니면 좀 삐까번쩍해 보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잘나 보이거나 좋은 길로 갈까. 여러분, 하루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여기 훈련 프로그램 거기 누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떤 형제에게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 줄 알았어.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폭풍이 불었을 때 그거 자기 때문인 줄 알았잖아. 나인 줄 알았는데 그 순종하기가 제가 그때 16살인가 그랬는데 진짜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속 만나고 놀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결국 헤어졌지. 결국 헤어졌는데 그때의 제 삶이
진짜 많이 부서졌어요. 정말 많이 부서졌어요. 복구가 불가할 정도로 부서졌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은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왜 그러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왜 그렇다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공경하게 만들려고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이 내용이 어려운 파트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 했습니까? 보여주시고, 그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마음이 같게, 내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 그죠? 세 번째가 요건데, 세 번째가 이건데, 심판을 하도록 하셨대, 예수께. 왜 다른 사람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도 공경하기 위하여.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먼저 이 공경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에? 리스펙. 리스펙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가 공경이에요?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뭐가 존중이에요? 회장이 굴러 하면 굴러, 내 말대로 시키는 걸 하는 게 그게 존중입니까? 아니죠. 존중이 뭡니까? 공경이 뭐예요? 대단하십니다. 이 공경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추상 명사들에 대한 좀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게 뭐냔 말이야? 인정. 이게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말하는 대로 듣는 거? 그건 너무 사회주의 아이가? 내가 니한테 그러길 바란다고? 내가? 사회주의를. 내가 언제? 나는 네가 하나님 말 듣길 원해.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공경. 자, 공경이란 의미는 티모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티모시 말고 티모신이라는 어원을 가진 말이 공경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단어에서 왔게요? 팀에다가 한 개만 더 붙여야 돼. 아니, 팀에다가 그 팀 말고 TIMMOSIN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시간, 타임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을 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셀 리더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권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돈마. 권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싶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야 돼요. 시간과 돈과 마음. 시간을 써서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할 때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아까 회창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해서 듣는 거, 그런 거는 존중이 아니죠. 그거는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중이라는 말은, 회창이가 나를 존중한다면 쉬는 날 목사님 뭐 하세요? 식사 함께 하시죠. 이게 존중이라.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을 쓰고, 요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뭘 법니까? 돈을 벌죠. 이 돈을 쓰는 거, 그게 존중이고 존경이고.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일단 먼저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여서 찔리는 거 말고, 남는 시간에 큐티하는 거 말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거 말고, 내 쓸 것 다 쓰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 말고, 없는데 있는데 이런 개념조차 없어요. 왜? 존중은 그런 거예요. 시간, 돈, 마음을 들여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 시간, 돈,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존재로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심판을 맡겼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본문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심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까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정죄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다 까먹었겠지만 그 심판은 이것이니 뛰어넘고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뭘 합니까? 빛을 보여주세요.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이 들림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임했습니까?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심판. 안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게 삽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라. 안 받아들인 자는 그 빛을 알고도 무시했거나 경험하고도 무시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갖거나 어떤 선택지에 있든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의 종교성, 즉 어떤 것을 숭상하고 어떤 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DNA가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빛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뿔 달고 나타나서 야 가서 사람 죽여, 야 가서 도둑질해, 가서 훔쳐와, 나를 사랑하는 거 심각한 죄악이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심각한 죄악입니다. 예수 빼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죄예요. 제가 철학과 때 간디가 천국 가냐, 간디 니보다 죄를 많이 안 짓고 간디가 어떻게 했는데 천국, 그런 얘기처럼 심각한 죄악입니다. 왜 죄악입니까?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은 죄예요. 예수가 없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정죄이자 심판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나를 드러내심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하신다. 그것이 곧 심판이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공경한다는 건 뭐다?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게 되어 있다. 써야지 억지로 삥 뜯기고 이런 게 아니라 11조 돈 없는데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헌금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 모든 거 하나님 거구나, 내 시간 하나님 거구나, 내 인생 하나님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그래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야? 아니면 하나님 양아치지.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뺏고 돈 뺏는 거잖아요. 11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억지로 뺏는 건 학생도 아니고 우리가 학생이죠. 너 몇 명은 마음을 억지로 스토커입니까? 여러분 제가 과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자연스럽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여서 뭐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죠. 사랑해서, 또 가치가 있어서,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 부모를 왜 섬겨야 됩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됩니까? 그게 당연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죠? 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저 목을 한 대 쳐라죠. 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해져요. 왜? 당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입니다. 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머리 쥐뜨면서 500만 원 아깝다. 그런데 어쩌겠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진짜 사과하기 싫어서 화해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화해하라니까 가지고 허벅지 꼬집으면서 하나님 미안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갖다 바쳐도 부족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장모님이 내 나이 때 어떻게 했댔죠? 눈을 뽑으려 했어요.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눈을 뽑아. 돈이 없는데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저 눈 뽑아가지고 이 눈 좀 팔아주세요. 소위 하면 눈 뽑아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젊은 아가씨가 왜 이러냐, 아니 30살밖에 안 됐는데 눈을 왜 뽑냐, 평생 애꾸로 살고 싶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만류 해가지고 결국 의사가 제안한 게, 아가씨 들어봐요, 신장이 2개가 있다. 1개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거 팔자. 네, 이래가지고 신장 팔고 헌금하고 교회 나갔어요. 영광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그래도 여러분, 그 신장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아무도 그러지 마라. 이거 또 이단된다. 아무도 신장 팔아서 헌금하지 마세요. 요즘 불법이에요.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인생, 그 실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까지 23절까지가 예수님이 말하는 아들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딸로도 사는 법, 저자직강, 리튼바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려도 아끼지 않는, 이게 하나님 아들, 딸. 그런데 2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아들로 와서 우리에게 뭘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본 바와 같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미안, 또 내가 안 좋네. 다음에 빨리 줄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비루한 인생에 월급 500의 삶을 허락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대학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하나 둘 셋 놓고 늙어 빠져 죽다가 그냥 한 줌의 재로 다시 흩어지는 허무한 인생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나 진짜 할 줄 아는 거 없고 손흥민은 잘 나가는데 난 안 잘 나가고 나는 월급 200밖에 안 되고 등등등 이런 나의 쪼잔한 거 이렇게 풀어주려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왔는데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로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안 존귀로워 보이는데 뭐 돈도 내라 하고 시간도 내라 하고 2월 7일 날 10시간 기도하자고 10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안 예쁘고 예수님이 안 아름답고 예수님이 안 존귀한데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저에게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루에 108번 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종교성 안에 딱 가둬가지고 이 유대인들처럼, 이 베데스다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 종교성 안에 딱 가둬 넣어가지고 목이 딱 쫄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제도 모른 채로 우리를 그냥 빌고 이러한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언제? 지금. 나중에 영원히 안 썩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영생 맞는데 그 영생을 지금 누릴 수 있다니까. 어떻게 지금 누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아는 거 아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시점이, 지금 여기 있는 수민이를 볼 때 수민이가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다음 날과 지금과 진기명기랑 결혼할란가 모르겠지만 결혼한 날과 둘이 자식이 몇 나올지 모르니까 자식과 수민이가 죽는 그 시점을 지금 본다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수민이를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냐면,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고부터 죽고 나서 어떤 영광과 상급과 어떤 영생을 살지를 예수님은 한꺼번에 봐요. 한꺼번에. 그러니 지금 수민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2026년 1월 며칠이고 4일 지금 그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히 남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영원의 삶을 결정한다니까.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돼. 영생에 반응하며, 내 인생, 내가 지금 뭐 20살이건 21살이건 35살이건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인생의 상급이 결정된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무섭죠?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 이 뒤가 없다니까.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참 아는 것 이게 없고 이것도 없고. 근데 이거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있고. 신기하죠?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튼 떼어져 있어도 같이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 개는 저기 구석에 처박아두고 한 개는 여기 놔두는데 여기서 바늘로 쿡쿡 찔러. 그럼 쟤도 아픈 거야. 이게 양자통신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저 미래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니까. 영원한 삶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지 아니면 이 바울이 다윗을 평가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받는 인생을 살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인생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 어떻게 하지라고 어제 고민을 했지만 여튼 이까지 했는데 이해 못하면 내년에 이해하시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이걸 빨리 읽는 게 좀 힘드나? 자, 이거 바로바로 좀 읽어도. 안 나와요 바로바로. 성경책 안 들고 왔니? 네. 그래, 좀 들고 다녔도록 해라. 네. 하나 사줄까? 네. 알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건 다른 의미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로 돼 있어요. 현재. 그 말인즉슨 이 말을 듣고 있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란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요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이사야 6장, 마태복음 13장. 너희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베데스다부터 이 요한복음 5장에 쭉 이르기까지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가 있어도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말할 때도 지금이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지금도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음표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너무 익숙해진 고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위안하며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흘려 떠내려 보내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돈과 예수 사이에서, 성공과 예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2026년 1월 4일 16시 14분 몇 분 몇 초 지금. 근데 이것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살아난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영생의 삶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와 연결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과 돈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영생을 살게 되는 그 복음의 신비를 예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기 속에 하나님 안에 생명, 이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심겨주사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죠. 그죠?
그것이 또한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자. 자, 그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 있어요. 그 장갑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손가락. 그죠? 근데 장갑에 손이 6개야.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사람 육손인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자, 제 신발, 제 신발을 보고, 그죠? 내 발 크기가 요 정도인갑다. 여러분 생각이 나죠? 아닙니까? 이거 유니 신발 같아요? 아니죠.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위임바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보고 예준 목사님 손이 이 정도구나, 발이 이 정도구나, 몸무게가 이 정도구나, 티는 이 정도 있구나를 옷을 보고 알잖아. 그죠? 맞다. 수영장 가면 뭐 맨몸이 보이지만은 맨몸은 서로 본 적이 없잖아. 목욕탕 가지 않으면. 근데 얘가 대충 몇 킬로겠다. 내가 지위를 보고 넌 한 140킬로 정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죠? 지위 한 4명은 돼야 되겠다. 여튼 여러분, 그게 형상이란 말이야. 그게 여기 보면 생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또 내가 나를 봤을 때에도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떠오르고, 사모님 좋아하는 사람 사모님 떠오르겠죠. 아닙니까? 제가 누구 닮았습니까? 목사님 닮았습니까? 사모님 닮았습니까? 투표함 아무도 안 닮았어요. 넌 둘 다 싫어하는구나. 제가 누구 닮았습니까? 제가 목사님 닮았습니까? 사모님 닮았습니까? 사모님 닮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목사님 닮았다는 사람 손. 한 명밖에 없어? 2명? 그러면 나 손 안 든 사람 뭐 다른 교회에서 왔나? 주온 아들. 그러면 김예승 형제 누구 닮았습니까? 사모님 닮았어요? 그래. 그게 형상. 사모님의 형상이. 김지희를 보면 김로마 권사님이 생각이 나죠. 소은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제 얼굴을 보고 매칭을 하는 거야. 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참 골이 아픈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대략 13개 정도 돼요. 그 중에 뭐가 맞는지 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27절에 인자됨, 이 인자됨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을 줬대. 다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심판하는 고난을 안 주나? 왜? 회장이 잘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조하셨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정한 사람? 안 하는 사람? 신천지였습니까? 여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요 인간이 마귀에게 놀아가서 죄를 지을 것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창조하셨을 때 그 멀리 있을 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셨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절에서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3명 앉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그 세상 만들 건데 저 인간놈들 나 배신 때리고 새끼들 저 죄 지을 건데 어떡하노? 그냥 짓지 말까마. 그런 얘기 하다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내가 나중에 2000년 딱 되면은, 00년도 되면은 저 시에 내가 성육신 인자 돼서
대신 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 이 애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제사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놈은 천국 보내고 안 믿는 놈은 지옥 보내시다 라고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운이 따라하는 거 이렇게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 말대로 약속에 신실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거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올려서 모든 것 위에 그 이름으로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죽음까지 가셨지만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거 사실 빌립보서 설교할 때 했는데 오늘은 이 설교 본문,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우리한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 인자됨이라는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는 거. 바보 되는 거. 의미 없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아들의 마지막 코스예요. 예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랑하고 다 했는데 결국 그 아들됨, 딸됨의 자녀됨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런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나의 영생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요, 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희도 인자가 되어라. 너희도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것이 권위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께 투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쓰신다라는 거죠. 28절 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재림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숙 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자라고 쫙쫙쫙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하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했으니까 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해야지. 크리스마스 때 지구 최강 팬덤이라고 예수님 생일 카페도 하고 하던데, 그런 사람 돼야지. 2억 명, 3억 명, 4억 명, 5억 명, 6억 명이 추앙하는 인간 돼야지.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본체 동등됨,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으나 그 보좌를 택하지 못하시고 아니하시고 창조전에 계획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빨가벗고 죽었어요. 빨가벗고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보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한 명이 유다처럼 저를 배신해가지고 저를 빨가벗겨가지고 MJ 랜드마크 벽에 못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보고 내 인생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배신해서 빨개 벗겨가지고 교회 십자가에 저를 매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로 서면의 한가운데 저를 빨개 벗겨가지고 묶어가지고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 한 명이. 그것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죽었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갈릴 때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영생과 점점점, 진짜 그 영생과 진짜 새 예루살렘과 진짜 마지막 때가 우리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될 수 있는 그 마음, 아무런 존재,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될 수 있는 용기, 실제 인생. 여러분, 이거 안 쉽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 때에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날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이 사실 때에 여러분 장담컨대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면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쪽팔렸겠죠.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의 해석으로는 우리 예수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죄가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벗겨지는구나, 내가 이 모욕받고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취급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죄가 없어지는구나. 진짜 이제 얘들 영원한 인생, 영원한 천국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습 청년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내 가족, 내 집, 내 머시기 저시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 인자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리한 가족 여러분, 올해에 목사님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죽을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인생, 예수가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허비할 수 있는 인생, 예수님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또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개념이고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명이 성취되는 데에 저의 인생을 쓰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언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제가 알아서 그것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 2026년의 저의 포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처절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해요. 먼저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예수 없이 모든 것이 다 되는 지금 현대 가운데에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그 마음, 그 진정 아들됨.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능함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영광. 그래서 내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체휼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총체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의 권한, 아들됨을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단계 한 단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영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느끼는 거 아닙니다. 아들처럼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아들과 참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하나님 없이는 어디라도 갈 수 없는 그 현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행복한 그 인생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 있는 모든 영혼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참된 하나님의 딸의 형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숭배하는 형상이 아니라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본주의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투자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내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인생,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던 것처럼 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생을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아들, 참된 딸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아들이 무엇이며 딸이 무엇인지 주여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인생이 추상적인 설교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추상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같은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영생 즉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내 돈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아들의 많은 정체성 중에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자 되신 예수님을 닮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 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무엇이 되고자 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무엇이 되고자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다 드릴 수 없는, 이게 뭐라고 꽉 치고 있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쥔 것이 놓지 않아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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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나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신 아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너무 삭막해 보인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충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충분히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또 충분히 사랑할 만한 그런 헌신과 그런 호의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팔고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나의 나됨을,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누구보다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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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나님이시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자녀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자녀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으나 모든 것을 얻는 그 자녀, 아버지의 유업이 상속되는 그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참된 자녀의 정체성이 심기어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느낀 바, 그 사랑을 안 바 체험한 바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삶의 실제와 시험과 현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